갈릴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이 유대 지방이고 중간쯤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나뉘어져 있는 분포인데 이 갈릴리는 가나안 땅에서 북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때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 가나안 정복 때의 이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두로왕이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 자재를 솔로몬에게 공급해 줬는데 그 대가로 갈릴리 성읍 20개를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 갈릴리 땅을 이 성읍 20개를 받은 다음에 이런 땅을 다 주냐고 하면서 막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었나 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많이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에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바사, 애굽, 수리아 그 많은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혼혈 인종이 굉장히 많고 문화도 많이 혼합되어 있고 종교도 막 이것저것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혼혈이가 다 섞여 있고 다 뒤죽박죽 되어 있던 그런 곳이 모든 면에서 그게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에휴 저것들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아유 저 잡종들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원찮거나 업신여길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절대로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막 그냥 장담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갈릴리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태어나서 이 갈릴리를 목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라나 혼합 저 다 뒤섞여 있고 아유 정통성도 없고 막 손가락질했던 그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잊었겠죠. 많이 떠났겠죠. 다 혼합되어 있으니까. 민족성도 많이
사라졌겠죠. 소망이 없이 무너진 백성, 그걸 상징할 때 갈릴리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시받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죽음과 절대 절망의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큰 빛이 임하리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제일 먼저 비치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난 후에 라는 그런 이야기죠. 헤롯 왕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건 그 모든 것이 두려워서 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는 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곳, 그 무시당하던 그런 갈릴리,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리라고 했던 선지자의 예언대로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큰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는 그 갈릴리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소망이 없이 살던 그 갈릴리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흑암에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가능성이 있지? 내가 무슨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빛이 임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예수님, 갈릴리와 같은 그 내 마음밭에, 갈릴리와 같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큰 빛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함께 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택하였을 때 큰 축복이겠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갈릴리 해변길, 그곳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 해변,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의 생업에 열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암 속에 있는 나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에게,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시끄러! 앞도 못 보는데 조용히 해!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럴수록 이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영영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급해요. 긴막해요. 간절한 거예요. 언제 또 다시 예수님의 여기를 지나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부르짖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이제 너 눈으로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길가에서 다 예수님을 보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후다닥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에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어부들을 보세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어부예요.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력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죠.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보고 계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계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하던 일을 했어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나와 가자.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자, 이제 거룩한 길을 가자. 생명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자. 이제부터 사람 낳는 일을 한번 해보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자.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던져버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던지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생명과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곧 그물을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그들은 자신의 생존 도구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고기는 욕망이에요. 욕망. 뭔가를 잡고자 하는 욕망. 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은 욕망 때문에 무는 거예요. 미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걸 먹어야지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딱 문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까지 욕망을 낳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영혼을 낳는,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르다 그랬죠?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길을 함께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곧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내 앞에 다가오십니다. 내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예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지막 나의 예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물 던졌어요. 어보니까 그물 던지는 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조건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부름받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속에 주님이 와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그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쓰고 싶어 하세요. 거룩한 일에 나를 쓰고 싶어 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이에요. 이건 결단이에요. 어떤 가치가 전환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쁨의 정도가 다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의 기쁨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의 기쁨이 다른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거룩함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가시다가 예수님 계속 찾으세요. 함께 일할 제자들을 찾으세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구멍난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었어요. 깃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추로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박군사님네 가면 주낙 이게 미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들을 이렇게 가장자에 이렇게 끼시더라고요. 다음 추로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이 그물을 깃는데 그물을 깃지 않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그날 기분도 그런데 가서 한 잔이나 같이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들은. 예수님은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다음을 위해 준비하는 그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마찬가지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삶의 방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었다가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이 더 귀함을 깨닫고 생명 구하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닫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어서 맛있는 붕어빵을 내가 혼자만 사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맛있는 붕어빵을 사서 옆집에 갖다 주고 먹으라고, 그리고 슬그머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욕망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거지. 이게 신앙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실하게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모든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정립을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이들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임지세요. 순종하고 따라온 그들을 책임지세요. 예수님은 이들을 최고로 사랑해 주셨어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현장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